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한한 하나님의 사랑. 왜 희한할까? 자, 하나로 보겠습니다. 호, 매, 아가폰. 호는 뭐뭐한 자는, 매는 부정합니다. 나. 그래서 아가폰, 사랑하다. 근데 사랑하는데 좀 걱정과 어떤 좀 근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요 이제 아가폰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용례에 따라 좀 다른 건데 문법적으로는 아가폰이나 아가페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역할에 따른 이렇게 요 차이지만은 우리가 용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되다 보면 아가폰은 여기 요 용례는 사랑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아가페는 강력한 호감과 애정. 이게 밑에 나온 아가페와 차이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해 놨는가? 우리는 뭐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이 사랑으로 그냥 하나로 퉁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용례가 다르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도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도 이 용례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퉁 하고 간과하면서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복잡한 그 마음과 또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그냥 숙진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우리가 또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다가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을까요? 감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자기랑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봐도 그냥 이해는 했지만 감정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봤는데 이해될 뿐더러 마음에 자꾸 동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뭐 깊이 공감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같은 돈을 주고 밍숭밍숭하게 나오는 네가 손해지, 그치?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뭘 받는지 모르고 그냥 이해는 되는데 뭐 저게 왜 울만하지? 그 사람이 손해인 거죠. 같은 돈을 줬으면 뭔가 풍성하게 느끼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음악회 같은 것도 가면 엄청 돈을 많이 내죠. 어떤 사람들은 음악회 갔다 와서 막 힘을 얻었다 그러고 막 뭔가 막 재충전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은 잠만 자다가 그냥 그 수면실 가면 한 10,000원 주면은 잠잘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자지 뭐하러 그 비싼 돈 내고 가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미리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식이 있는 사람과 선지식이 없는 사람, 또 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 그걸 따라가지고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느껴지는 거. 내가 일상에서 어떤 저런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는데 또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더라. 그럴 때 공감이 되어서 울게 되기도 하고. 근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그냥 오직 내가 남한테 받기만 하고 살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주기만 하는 사람을 묘사하지는,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묘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묘사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받기만 하고 늘 막 누리고 사는 사람 영화 보면은 밍숭밍숭하죠. 내 삶하고 내가 저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주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고 늘 막 쏘가리하고 좀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가폰, 저는 이렇게, 오늘 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희한한 사랑이라고 했던 것도, 걱정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걱정이나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 안 합니까? 걱정 안 해봤구나. 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혹시나 또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의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고, 만날 때는 좋은데,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만날 때도 좋지만, 안 만나도 없어도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 할까? 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 사람도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인간이 하는 사랑인 것은, 동물이 하는 사랑은 좀 다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사랑은, 동물은 자기 혼자 먹으면서, 동물도 사랑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먹이 앞에서는 사랑이 뭐가 없어요. 서로 막, 독수리도 사체잖아요. 독수리는 사체를 뜯어먹어요. 근데 사체 그거 뭐라고, 그게 한 마리가 와서 이제 대머리 독수리가 와서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냠냠냠냠. 그러면 한 마리가 같이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같이 비비될라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어디, 그래서 막 못 오게 혼자 다 먹어야 돼.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먹는 것 앞에서는 굉장히, 근데 사람은 좀 아니잖아요. 사람은 뭐냐면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나고, 같이 먹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이 자리에 없노? 그런 생각도 나고, 우리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사랑하는 감정이겠죠.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감정이.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혼자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을 때 와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하나님끼리,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움이나 걱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셨으면은 막 하나님의 계속 하늘에서 뭐 비가 계속 내리고 슬프고 뭐 구름이 계속 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놓고 하루도, 그죠?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표현해야 되겠어요. 나 굉장히 기분 안 좋아 그러면서 맨날 먹구름 쫙 펼쳐놓고 비가 맨날 내리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들이 있는 보내신 그 날 동안도 햇빛이 쨍쨍 쬐고 그런 아들이 막,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볼 때는 걱정스러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또 잔다죠? 좀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돌아오기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로 시작하실 때는 결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랄지 안 자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농부들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이 씨가 자라서 내가 뭘 곡식이 되어줄지 아니면은 그냥 죽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비가 안 오면 또 씨 뿌리도 헛박인데 그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바람하고 다르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천사를 시켰다는 중간에 끼웠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는 천사조차도 뭐냐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걸 보면 배반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시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더더욱더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마음하고 다르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기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사랑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완전하지 않은 사랑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갑자기 자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희한해요. 형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마음이 열려져서 막 굉장히 막 뭐든지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하든지 또 내가 너무 과했나? 끝나고 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메 아가폰 우크 에그노 걱정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에그노가 기노스코에서 원형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톤세온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 뭐냐면 걱정을 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염려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이 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그럼 나하고 따로따로야.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쨌든 간에 하나의 그 고리로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심해지면 소유가 되어지고 사랑이 조금 더 과해지면은 그게 집착과 소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나랑 묶고 싶은 거예요. 연결시키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플 때 막 걱정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염려가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드려야겠다고. 헛소리를.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지키겠다는 둥. 지 하나 못 지키면서 뭘 지키겠다는 건지 자꾸 뭐 그렇게 우리가 막
뭐 우리가 배우자 상대방한테도 뭐 지켜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러한 표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말 때문에 호티. 왜냐하면은 호테고스 아가페 에스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서는 강력한 이끌림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강력한 이끌림이라는 그런 사랑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면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반역과 그리고 사회적인 반역입니다. 그 두 가지 반역들을 제명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함을 없애주지도 않으셨고 풀어주지도 않으셨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방치했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버렸어. 아버지가 엄청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 권력자. 그런데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모른 채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러죠. 원한이 맺힐 거예요. 누가 미울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더 미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알면서도 나를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제 이래서 원혼이 되는 거겠죠. 막 귀신이 돼가지고 막 나를 모른 척 했다면서 막 죽어도 뭐 이런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뭐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외면하셨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서로 간의 강력한 이끌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에 대한 강력한 이끌림. 또 아들도 외면당하면서 억울하고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하지만은 서로 간에 강력한 이끌림.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한 번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걱정하고 가끔씩은 변할 때도 있어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죠? 왜 넌 태어나서 왜 태어났니? 생일날 우리 부를 때 축하할 때 왜 태어났니? 그죠? 그래, 왜 태어났니? 너가 태어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왜 너가 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변질된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깜빡깜빡거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깜빡깜빡이는.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 다 유행가를 생각했지 너. 난 리듬도 넣지 않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깜빡깜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을까? 왜 교회 안 나올까? 우리도 교회 안 나올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나마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꿀밤 때리고 싶지만 그나마 그런 것도 봐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슬픔이 없으면은 우리는 슬픔이 없는 사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봅니다. 이 시대 아이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을 우리가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뭐 2000년대 정도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70년도에 태어났는데 (70년대) 감성은 그냥 논밭 감성.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논이 많았고 밭이 많았고 길거리에 막 신발이 많고 뭐 아스팔트 없어가지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신발 커져가지고 있고 진흙무도가 제일 싫고 맨날 유리 조각 가지고 신발 야구 투수도 아닌데 있잖아요. 야구 투수들 맨날 이렇게 하잖아 이거. 넌 투수도 아닌데 맨날 지나 이거 하고 있고. 정말 제발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학교 갈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신발 커져가지고 진흙 신발인 줄. 자, 그런 우리 감성이 있잖아. 그리고 또 어렵잖아. 어릴 때 친구들 요즘 같으면 뭐 학교 급식 주고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때는 점심시간에 전쟁터예요. 반찬을 지키려는 자와 반찬을 빼앗으는 자. 그리고 맛있는 반찬 싸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적 중에는 계란을 이제 좀 괜찮은 집에 애들은 엄마가 이제 계란을 쫙 후라이 해가지고 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밥 위에 얹어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밥을 계란을 밑에다 깔아달래. 그냥 위에 얹어놓으면 훔쳐가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계란을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밥을 그 위에 얹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못 훔쳐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많이 반찬들을 나도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어. 애들이 와서 막 책상을 붕붕 날아가지고 반찬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서 모여 앉아서 둥을 막 얘들끼리 이제 서로 합의된 공유야. 근데 이상한 애들은 그런 공유가 안 된 애들이 와서 밥들을 댕기면서 가서 막 푹푹푹 다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게 사실은 지금 같으면 그냥 주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웠고 진짜 애들이 신발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런 애들 많았습니다. 하얀 고무신은 좀 나은 애들이고 검정 고무신이 있어. 그리고 애들이 고무신을 신다가 슬리퍼가 필요하면 고무신 뒤를 접으면 슬리퍼가 돼. 그걸 슬리퍼로 신고 다니. 어쨌든 간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절들을 자라고 우린 또 계속해 태어나자마자 우린 어릴 때 뭘 봤냐면은 배달의 기수 같은 거 봤어. 전쟁 나시찬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전쟁 영화를 전쟁에 대한 한 5시 정도 학교 갔다 오면은 틀면은 배달의 기수 그러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있었던 일들을 약간 방공을 우리 배웠던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산당 나가고 막 싸우면 6.25 때 있었던 일화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막 매일마다 보여줬거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절감하죠.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이런 줄 알 거예요. 막 K-팝에다 K-푸드에다가 막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다 외국 만약에 한국 사람 나갔으면은 재팬?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으니까요. 지금은 코리아? 그리고 어떤 나라 가면 일본 그랬으면 너 나한테 맞 죽었다고 너. 그렇게 하는 나라 국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위상이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과연 이들한테 감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할까? 감사라는 마음이 깊이 있게 올라올까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감사를 잘 모르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들은 감사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감사를 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과 이 변화돼 잘 사는 것을 동시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게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자라나자마자
좋은 데서 살아. 그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감사가 뭐지? 그럼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하잖아요. 왜? 왜 그런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는 거죠.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시작이었거든. 어렵게 시작했거든. 힘들게. 근데 그것이 어른들한테 우리 생각해보면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거 없어지고 싶기를 원하죠. 진짜 그 화장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지만 와 저희 때 화장실은 좀 시골에 사는 화장실은 진짜 끔찍합니다. 똥이 흘러 넘쳐서 똥을 좀 늦게 퍼잖아요. 그러면 진짜 똥이 진짜 주변에 널렸습니다. 거기다 흙까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밟고 가는지를 모르는 똥을 누러가면서 내가 저기 왜 누러가야 되는지 진짜 들어갈 때마다 엄청 괴롭고 그리고 신문지를 오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꼽아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나는 진짜 싫더라고. 너무 싫고. 정말 이렇게 화장실 깨끗한 곳을 가본 적이. 그러다 갑자기 이제 막 아파트 짓기 시작하고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호도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달라졌거든요, 화장실이. 정말 저는 화장실이 끔찍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필요한가요? 물으면. 저는 그런 화장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이 엄청 감사하죠. 근데 원래부터 이런 데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쯤 되니까 우리 집이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합천에. 수련회 갔는데, 옛날에 그런 화장실이 똥을 누기가 싫어. 똥이 나오다 돈 들어가는 거. 화장실 갔다가 나 안 눌래. 집에 나 마치고 수련회 마치고 눌래. 꾹 참았던. 도저히 못 누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전 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현재 어떤 편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안 바뀌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바뀌어져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사랑이 필요하냐고 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맞았어요. 왜 맞은지 모르면 뭐만 남아요? 분노심만 남아요. 왜 때렸는가? 근데 우리가 왜 두드러 맞았는지 알게 되면 분노심이 가라앉거나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때렸다고. 그럼 분노심이 커지는 거고. 왜 때렸는지 생각했더니 이유가 오히려 나를 생각해 때린 거예요. 그래서면 우리가 그래도 화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1대1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나랑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우리가 한 사람씩 우리가 전체도 우리가 지구가 태양이면 쉽지만 몇 개가 계속
있으면 이 관계가 엄청 복잡해져요. 풀기가 어려워진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또 죽은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관계는, 이 함수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함수예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도식을 넣어서 우리가 이걸 푼다. 너무너무 어려워.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사랑.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뿐더러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또 유전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이건 어려운,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하느니, 형제 사이에도 부모 보고 차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게 차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수고한다. 이런 마음이, 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 근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고를 해야 돼. 수고했다는 말을 혼자 자기한테 수고했어. 또라이, 너 오늘 수고했어. 또라이인 거예요. 그럼 수고했다는 누구한테 합니까? 다른, 수고했다. 오늘도 네가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그거잖아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수고는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누구를 위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네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네가 뭘 했든지 간에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면 다 내게로 온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높으면 수고 못해요. 수고를 시키지. 그죠? 맨날 시키기만 하고 수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수고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게. 그럼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얘는 몰라요. 그게 내 수고인 거죠. 얘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또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왜? 지는 지가 또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내가 내 짐인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자꾸 속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쉰다는 말, 다시 말하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얼매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멍에를 같이 쥐고 있고 얼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 영화도 자유부인이라고 있었는데. 안 좋은 영화죠. 어쨌든 그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는 좀 다른데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안타까울 때가,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소연을 할 때가 좀 몰라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야 되는. 어릴 때부터 왜? 엄마 표정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또 힘들다.
근데 좀 지나면 뭐예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새끼가 우리 엄마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어? 그게 남편인 거예요. 이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를 향해서 맨날 칼로 찌릅니다. 이 나쁜 새끼야. 그러잖아요. 왜? 너는 우리 엄마를 수고하고 무거워 짐지게 만들었어. 그 짐은 나에게 왔어. 이 나쁜 새끼야. 너 때문에 내까지 짐을 지고 있어. 아이는 그런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가 유착이 심해요. 항상 아버지는 뭐 그래서 서열이 개보다 나았죠. 개 다음에 고양이 다음에 아버지. 가정이 그죠? 왜? 엄마가 아이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근데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새끼 때문에 힘들어. 아이들 알아요, 그걸. 힘든다 그러는데 맨날 아빠 보고 힘든 거예요. 아빠 무슨 걸 화나고. 그럼 뭐예요? 저 새끼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럼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하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없으면 자유로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뭐 사망이나. 그러면 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졌잖아. 근데 또 구속을 향해 찾아간대. 또 다른 남자 찾아간대. 이게 뭔 짓이에요? 그 힘들게 자유를 찾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저 새끼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만난 그 여자 있잖아요. 네 남편이 5명이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네가 자유를 찾아서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갔지만 여전히 자유롭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남편이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만나라. 네가 나를 만나면 자유하게 된다. 근데 네가 사람 만나서 자유하려고 하니까 5명이나 만났는데 그중 됐으면은 각 종류별로 다 만나보지 않았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나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만족스럽냐는 거예요. 너 또 찾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 사람 만나. 나를 만나라.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갈증이죠. 결국은 우리가 자유라는 얽매임은 갈증을 이루어갑니다. 내 삶에 대한 갈증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싫은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 때문에 그게 과연 그 사람 때문이냐 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냐. 자, 우리는 아닌 것을 통해서 맞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틀려야지만 맞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지만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지. 슬픔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 너무 좋은 환경에 자라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슬픈 게 뭔지 몰라요. 슬픔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슬픈 애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대부분 슬픔을 알아요, 저절로. 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슬픈 게 뭔지를 몰라서 슬픈 아이를 만나야지만 슬픈 아이를 못 만나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전혀 몰라요. 근데 슬픔을 모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을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쾌락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비교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쾌락, 슬픔과 비교되는 게 기쁨인데 우리가 슬픔과 비교했으면 기쁨에서 그냥 만족 멈출 수 있지만은 슬픔을 모르는 아이들은 기쁨에서만 멈추지 못해. 기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쾌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기쁨과 대비되는 게 쾌락이고 더 나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듭나지고 다시 태어나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서로 간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이 사랑,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적용될 때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는다고 말하죠. 너무 뜨거운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너무 불같이 사랑했으면 다들 걱정합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 예언다. 다들 그때 선지자가 됩니다.
애연하죠. 저건 얼마 가지고 몇 년짜리 사랑이냐. 저렇게 뜨거워서는 못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사람 올라올 때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 터질까봐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번 이런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사랑합니다. 왜? 조금 사랑해야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떤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들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맞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엄청 뜨거워서 있잖아.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그들 있잖아요. 그 불같은 사랑 있잖아. 같이 결혼해 살았습니다.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약 하나에 수건을 짚고 펴는 문제, 주차 문제. 집사람은 주차를 있잖아요. 진짜 반듯하게 하거든. 나는 주차를 슈기가 탁 하더라고. 약간 삐뚤어져도 나는 안 고쳐요. 집사람은 삐뚤어지면 이게 탁 해가지고 탁. 근데 맞잖아. 나는 그게 답답하거든요. 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여유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집사람 좀 하는 게 맞는데 있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될 사람도 이쪽에 별로 차도 없으면 이렇게 해도 별 문제고 내가 금방 나올 건데 또. 근데 금방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좀 강박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은 내가 답답해 죽는 거죠. 왜 그렇게 차를 대냐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정말 싸울 일입니까? 싸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이 싫어지. 이게 사람이 같이 살기 싫어지는 만까지 일으킨다니까요. 아니, 이게 같이 살기 싫은 문제예요. 그럼 차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잖아. 차 없애버리면 되지. 맞잖아. 맞아, 안 해요? 차를 날려버리면 돼.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사람이 싫어진다. 마귀는 희한하다. 치약. 옛날에 뭐 이혼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이혼 사유를 보니까 치약 때문에.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잔다고 미치겠는 남편이, 힘들게 사는 남편. 저 부하기 잘하는 아내. 부하기 잘하는 아무 때나 막 자르는 거야.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이거. 그 나중에 이혼하자고. 난 도저히 네 치약 자르는 거 보면 같이 못 살겠다고. 아니, 치약 얼마 합니까? 아니, 한 번만에 꼭 다 잘라서 쓰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면지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일전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전체 근금절약하는 사람. 교회 거의 주소 물건으로 가득 채워놨어. 그러니까 이면지를 안 쓰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보고, 저는 또 이면지 쓰면 약간 막 화가 나요. 나는 이면지에 쓰면 쓰고 싶은 매력이, 잘 안 쓰고 말지 그냥. 쓰고 싶은 이게 의욕이 안 일어나. 자, 서로 다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같이 사역하기 싫어져. 사실 이면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종이 한 장이 얼마 한다. 그 차라리 내가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러면 내 사업 끝나고 야. 교회가 안 쓴다고 내가 이면지 사가지고 막 이면지 A4지 사가지고 갔다 한 적이 있어. 내가 쓴다고. 그럼 됐지 않느냐. 근데도 계속 이렇게.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힘든 게 아닌데 힘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가 다 우리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랑 극정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자유하는 문제예요. 이게 자유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건 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서로의 다름을 만들어 놨어.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땅에서 말하. 왜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자유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차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돼주면 돼요. 말없이,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고쳐라. 네가 고쳐라. 근데 하나님한테 그래서 누가 자유했느냐? 이게 뭐 자유하는 문제는 많은 영역에서 걸려있어. 치약을 그렇게 짜주면 되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더 어리다면, 약하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왜 그런가 따져보면, 이유를 딱히 몰라요, 자기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결국 이것이 사람이 싫어지는 문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다면, 이건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룰에 의해서.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가 무엇을 못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죠. 하나님 볼 때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문제를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개 먹는 거 보면, 우린 달팽이 먹는 거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개나 달팽이라고.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요리고, 개는 미개한 야만인이고, 자기들의 생각들 뿐이에요. 문화적인 생각들 뿐이에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다 생명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어 먹는 거 되게 문어가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약간 해양생물 그래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초파리는 생각 안 합니까? 다 생각합니다. 자기 따라. 식물은 생각 안 해요. 지금 다 밝혀지는 거 보면 식물도 다 아픔이 있고 생각하고, 식물도 아파가지고 아야 한다잖아. 식물에다가 저 센서 장치 달아놓으니까요. 이제 식물이 칼 쥐어줘 봤거든요. 이제 식물이 생각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라 그랬더니 나뭇잎 자꾸 다른 놈한테 칼을 휘둘러요. 알아가지고 식물이. 그 식물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읽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그냥 우리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그 다른 차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한테 좁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유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라고. 긍휼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을 내가 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안 속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서 깔쭉깔쭉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약간 헷갈리게. 그럼 내가 자유한 사람은 어때요? 그러든도 말든도. 마귀가 또 저라고 앉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말리진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진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한 거예요.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그 끄트머리 가봤더니 그 끄트머리 각자 극단적인 원시적인 그 상태가 가봤더니 지학 자는 문제고 이면적 문제들이지. 본질적으로 조금만 바꿔진 것이지만 또 고급스러워진 것이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습관의 문제, 전통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습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왜 우리들은 안 따르냐는 것입니다. 열받게. 왜 수건 안 잡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수건 구겨진 거 보는 거는 왜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화나잖아, 너희들 때문에. 좀 따라주면 될 것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맞춰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바리새인들 다 맞춰주면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들 안에서도 뭐냐면 잘못된 그들 안에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그 짐을 주신 거예요. 깨트리는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지 그 안에 잘못된 것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이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 자유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자유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만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만 시켜주면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완성은 보존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부족하기 때문에 깨뜨렸다가 다시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룰들을 깨뜨리는 사람은 엄청 싫어. 또 깨뜨리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자.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와 깨뜨리려고 하는 자의 싸움.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뜨리기도 하지만 깨뜨리지 않으려고도 해야 되고. 결국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더 나은 것으로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더 깊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법에 만든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 왜냐하면 이용할 만한 이용의 가치가 있는 건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용은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돈 1억을 이용합니다. 이거 이용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돈 1억이면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함이라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를 놓고 보면 사람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은 다 불태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목적에 맞춰보면 이건 아예 함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용.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교제하는 거지. 하나님과도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관념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돈을 구해도 돈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돈을 구해서 돈을 주시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나를 큰 교회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큰 목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 보고 누가 더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우리가 더 기뻐할 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느냐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다 이렇게 했다 간증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느냐 보면 개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이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아서 왜 세상을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이제는. 그렇게 사랑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런 말 하지 말든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든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 많이 베풀어 줬다 해놓고 딴 데 가서 충성하고 앉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고 외식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높임 받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구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찌되었건 생각도 안 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못 박혔는데, 역적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만든 세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위에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군림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버려야죠. 내가 버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영원함이 뭔지를 아는 거지. 너희 착한 행실이 뭡니까? 너희들의 세상을 버리는 착한 행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우리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지, 가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함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데 뭘 버려? 그렇잖아요?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버릴 것이 없는데 자꾸 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버렸노라. 네가 버리는 뭘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버릴 거 있나? 네 버릴 거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에서 없게. 버리는 것을 우리가 버림을 통해 가지고 가감히 버립니다. 내가 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함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지만 그들도 이 주소 담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제대로 된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헛되다는 안 들리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지금, 진짜 베네수엘라 지진 나서, 진짜 갑자기 한 5만 명인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매몰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요, 버킷리스트 저기서 나는 뭘 하고 싶어, 적고 있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전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살아야 사는데 죽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 때 우리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고 싶은 일, 지금처럼 젊은이들처럼 사지부리한 거 가지고 그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영원함에 대한 절박한 우리의 마음. 영원함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런데 우리는 늘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가에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영원함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르치고 그 영향력, 그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그 영향력이 많은데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서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함을
영원함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겠어. 그래서 나더러 죽여줘야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함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비밀이 공공한 비밀입니다. 비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이미 정죄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어둠을 좋아하니까. 어둠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근심하지 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더 너무 그 근심하지 않는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완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기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근심하는 사랑을 해야 돼. 나를 보면서, 또 남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될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서로 끌리는 사랑입니다. 그냥 이것은 근심한 사랑이 아니면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 된 거죠. 그러면 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 된 사랑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럼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강렬한 사랑. 그냥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보면 걱정이 안 된다. 또 굉장히 끌린다. 근데 엄청 좋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저 사람 보면은 걱정된다. 저를 보면서 늘 옛날에 걱정했던 분들이 많아요. 바깥에 내놓은 애처럼. 목사님. 지금 어때요? 목소리 달라지죠? 옛날에는 목사님, 제발 좀. 목소리 좀 줄여라, 좀. 좀 어떻게 해라. 옷 좀 그렇게 입지 마라. 하든지, 계속 걱정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내가 뭘 하더라도, 목사님. 믿어요. 그 영원한 믿음이 동반된 사랑을 하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안에는 어떤 막힘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이간질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강렬한 걸림.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근심하는 사랑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다가 그걸 마귀가 넘어뜨리니까. 거기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제가 깨달았다고 합시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 가르쳐 주세요? 주실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사람한테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알면은 이용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는요,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거는 이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도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신다는 건 친구이기 때문에 알게 하셔. 너희는 종이라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한테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알려준다. 이해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친구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다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야 먼저 네가 행할 일 해라.
너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니? 팔아야 되기 때문인 것을 알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친구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일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 한번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친구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울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주고, 요즘은 이제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이냐면, 뭘 주시지는 않고 자꾸 가르쳐주기는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잔뜩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씩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부르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뀐 거 순서가 바뀌고 밤이 되고 낮이 됐는데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런 시대로 바뀌어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끝이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씨앗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씨앗을 먼저 뿌리시고 끝이 오게 하시고 이제 시작됐다가 끝이 오게 하셔서 씨앗을 찾아내시고 그게 운터라비스 하나님의 씨앗 그다음에 그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운터라비스 치팔로마 이거 같아요. 치팔로마 치팔로마 이렇게 다음에 새롭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데 그러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영원히 야입니다. 영원한 영원토록 남만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빛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사용합시다.